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 합니다. 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네, 할렐루야. 오늘이 마침 3.1절이네요. 3.1절. 예, 107주년이 됩니다. 네, 그 한국이 그때만 해도 3.1절 운동할 때만 해도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K 문화부터 해가지고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야, 과연 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도 또 전 세계적으로 만나면은요 한국말을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제 한국 사람들 아니까 자꾸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래요. 어떻게든 그냥 뭐 그 한국 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대단하죠. 야, 이 3.1 운동 할 때만 해도 이걸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107년 전에 3.1절에 만세 했잖아요. 만세.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제가 대한독립 하면 만세를 세 번, 보통 우리가 세 번 하잖아요. 만세를 크게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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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라사대 말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내가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어떤 합심기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합심기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뭐 이렇게 힘이 있다. 이렇게 어떤 뭐 기도의 원리, 뭐 방법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만약에 그런 의미 같으면 혼자 모이면 어떡할 거예요? 혼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기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15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권면 또는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가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은요, 물론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이 공동체 자체가 균형을 잃게 돼요. 그리고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 중에서 유명한 구단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뉴욕 양키스. 워낙에 우승도 많이 하고 명문 구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뉴욕 양키스 그 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되면은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겠죠. 워낙에 이제 잘하는 팀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양키스 팀이 그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규정이. 그게 뭐냐면은 수염을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염을 깎아야 돼요. 수염을. 근데 그 야구 선수를 보면은 젊은 친구들인데 막 수염을 이렇게 막 기르잖아요. 이렇게 수염을 기르. 그러니까 그 왜 수염을 기르는가 하면 남자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수염을 기르고 싶어 하는 그런 로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염을 딱 기르면은요, 더 이렇게 나이가 이게 더 있어 보이고 더 이렇게 위협적일 수가 있어요. 딱 봤을 때 더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도 선수들이 일부러 더 수염을 길러요.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강해 보이게. 그런데 뉴욕 양키스 팀에 들어가려면 수염을 기르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딱 하고 나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수염부터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룰입니다. 그게 왜냐? 뉴욕 양키스의 선수가 되려면 단정해야 된다. 단정. 그러기 위해서는 수염 깎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룰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수염을 깎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약간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러도 된다는 거예요. 길러도 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그러니까 이 양키스 구단이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그 우승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면서 하는 거에 중요한 역할이 뭐였느냐? 단정했다는 거예요. 단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조건이 뭐예요? 단정해야 된다. 단정. 우리가 그래요. 선수들이라고 해서 막 그냥 수염도 기르고 옷도 막 대충 입고 훈련하는 것하고 정말 수염도 깎고 옷도 제대로 딱 입고 훈련하는 것하고 훈련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성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선수로서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는 이거 수염 깎기 싫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한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완화를 시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양키스 구단은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단정해야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 팀을 위한 거예요. 팀. 어떤 규정을 따라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가 무슨 친목회 또는 동호회 이런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 공동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권면을. 그래서 누군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가서 이제 타일다고 하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의 같은 생각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법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그것이 옳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가서 그 얘기를 듣도록, 증언을 듣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교회에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그에게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교회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 권위. 그러니까 이 범죄한 것,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UMC 교회 있죠. 우리 UMC 교회도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만약에 누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좀 누가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그 제명하는 것,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역회 때, 차지 컨퍼런스 때 그 과정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꼭 묻습니다. 꼭 물어요. 지난번에도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고할 때에 교회에 혹시 구역회를 통해서 제명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의 권위고 교회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권고를 해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까?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방인처럼 여기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뭐 구원 또는 뭐 사랑,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몰아내라.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아닌가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다 없애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 그래서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가서 다 몰아내라고. 그건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쓰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리모컨 같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하늘에서 여기서 1번 누르면 1번 되는 거예요. 2번 누르면 우리가 누르는 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 말씀이 그 18절 말씀이 그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때 천국 열쇠, 뭐 실제로 키를 준 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천국을 푸는 비밀번호 같은 거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 얘기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 얘기하신 거.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다. 그래서 앞에 그 본문과 이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의 한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요, 여기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인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는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위에서도 메어주세요. 교회가 풀면 위에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여러분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네, 중요한 분.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우, 중요하신 분이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하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서로의 신앙이 서로에게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중요한, 단지 숫자만을 의미할까요? 뭐 두세 명? 예? 두세 명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러게 든든하다, 그냥 단순히 그 의미일까요? 이제는 좀 말씀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어떤 뭐 작은 모임, 되게 이제 작은 교회들, 뭐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어떤 위안을 삼는 거랄까? 그럴 때 이 말씀도 많이 쓰시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권위, 교회의 기능, 교회의 그런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는 다음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방금 그 말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요, 합심하여요. 합심하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합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합심해야 된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아니고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이 맞으면은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맞으면.
저는요 9시 되면 이제 알람 울리잖아요. 9시 저녁 9시.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건 비밀이니까요.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우리는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마음이 맞을 수 있어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마음 맞추기 쉽잖아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만은 마음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큰 교회는 뭐 하나 결정하려면요,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 결정을 다음 회의로 넘기다 보면 또 멤버가 또 바뀌잖아요. 또 다시 또 설명을 하고 또 다시 설득을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보세요. 뭘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게 뭐예요? 저는 그게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긍정. 그냥 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멤버가 바뀌지도 않아. 작년 그분들이 올해 마음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마음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도 그걸 왜 하느냐라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음만 맞으면. 그걸 왜 하느냐 묻지 않고요.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거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서로 나누어야 돼요. 이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가 선한 영향을 주고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권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만 맞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그걸 가지고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